샬롬. 자, 오늘 시간은 롯과 아브라함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결별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거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많이 해주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정말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한테 카운팅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는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존재로 해주겠다. 숫자로만 어떤 엄청난 이런 인간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카운팅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나둘 우리 육신이 세듯이 이렇게 세지 않고,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말하죠? 14만 4천으로 그냥 퉁쳐요. 구약의 12지파에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신약의 12사도들에게서 나온 사람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곱하기 땡땡땡 천이잖아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한 거죠. 숫자, 형제수와 그 다음에 사도에서 나온 믿음의 수. 그러니까 이거를 또 신천지는 또 문자대로 읽어가지고 자기들만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면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살다간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맞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셀 수 없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이제 약속을 받아냈죠.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녀보라 하니까 다녀봤겠어요? 안 다녀보죠.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씩 영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이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해요. 자, 헤브론은 의미가 뭐죠? 교제예요, 교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겠다는 의지죠. 마물에는 거기 부활의 장소예요. 막벨라 굴도 있고 거기 이제 수풀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냐면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 이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구원을 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방식처럼 한 존재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존재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파워가 뭔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할왕 뭐 누구 이렇게 다섯 왕이죠. 예, 사탄의 이제 그 실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롯을 잡아가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을 뺏어가고, 예, 뭐 뺏어가면 괜찮죠. 근데 이게 문제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이게 문제잖아요. 이 실마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분노케 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를 잡아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궁금하죠?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관계가 조금 진전을 보이는데 그냥 농사 짓는 법, 사냥하는 법, 양치는 법 이런 걸 가르쳤어요. 물론 가르쳤겠죠. 그런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켰다는 거죠. 양을 보면서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던 그 하나님 이런 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전수는 어떤 텍스트북 갖고 이렇게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도구예요. 그렇지만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주는 것이 정말 신앙의 구체화, 다시 말해서 믿음화,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이론이 내 삶 속에 직접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만나게 해주는 훈련장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고 생로병사, 희노애락, 파란만장, 우유곡절 이런 것들 이벤트 속에서도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면 이거 다 겪어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역사를 잘 아니까 자기 역사도 이렇게 지내왔고 또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항상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이런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분이 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게 모래알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이야기한 고백서가 로마서 8장 28절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5대 제국하고 붙었는데 318명이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다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예,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또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요. 18절이에요. 살레만 멜기세덱. 이거는 히브리스에서 가면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히브리스 기자가.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식 하잖아요. 떡과 포도주 주잖아요. 이거 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레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벌써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개론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레위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왜 축복해요? 뭐 전쟁 잘 이기고 왔다고요? 아니, 약속을 갖고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천재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눈치챈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전부를 드린 거죠.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식,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경고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확신이 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런 사건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협상을 하죠. 물건은 가져가고 사람은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재의 주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난 그 물건들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자랑할 거잖아. 아브라함을 도와줬다고. 그러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네가 했다고 자랑할 거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높아지잖아. 그래서 자기는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분깃을 제거해서 이렇게 자기 동맹들에게 해서 나눠줘라. 이제 이런 이제
협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소돔 왕이 이 사탄이거든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어요. 소돔 왕도 웃기죠. 지가 싸운 것도 아닌데 지가 생색을 다 내요.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사탄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는 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굉장히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사람처럼 와요. 물품은 줄 테니까 가져가라. 뭐 어쩌라 저쩌라 하는데 이제 이거 딱 아브라함은 딱 거절하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사탄이 이제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소돔 왕하고는 이제 결별하고 결국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있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이제 놓이냐면 15장에 보시면 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 5대 제국 왕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연합해서 이제 오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적기적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은혜도 잊어먹죠. 그런데 하나님 또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닷물에 비유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패, 상급이 뭔지 자꾸 묻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내 방패고 내 인생의 등불이고 그리고 내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을 영원히 간직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위로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상급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눈을 반짝 떴죠. 상급? 그럼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참 인간적이죠.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를 지금까지 안 주시는데 한 10년 지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죠. 우리 양자에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을 그냥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많이 늙었고 그리고 죽을 날도 이제 가까이 오는데 그냥 말씀을 철회하시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게 전쟁에서도 구원해주고 뭐 11조 드리고 난리 났는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인간이에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은 또 꾸짖지 아니하세요. 또 이제 계속 이제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속자가 안 주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나의 치부를 가리던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또 아브라함한테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럼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감격도 다 잊고 있는데 이런 거 없을까요? 없으면 우리 그냥 가야죠. 하늘나라에. 안 가고 왜 여기 있냐면 그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한숨 나는 소리를 또 하시겠죠? 내 상속자가 아니라니까. 그 애는 종이야. 나는 니한테 네가 종으로 태어났지만 종의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유의 아들을 주고 싶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비디오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매일매일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우죠. 무뼈를 보라 하늘나라 밖으로 나가서. 참 멋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또 교보제를 또 천상의 작품들을 사용해서 또 셀 수 있나 보라. 14장에서 말로 하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믿어. 그냥 세월을 또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 계시를 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나라를 구할 생각도 못하고 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내 방식대로 양자 방식 있잖아요. 인간이 낸 방식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살기를 선택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더 이렇게 시켜주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그 언약의 그 길로 계속 몰아옵니다. 지금은 뭐 성경책도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좋은 설교자들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기 쉽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거 뭐 그래서 또 하나님 한상 중에 무뼈를 보게 하고 이러진 않아요. 우리한테는. 왜죠?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것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면 또 하늘의 자손이 또 나오게 되겠죠.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착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갈대아 우루가 아니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하늘의 자손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동참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을 그대로 듣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빨리빨리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생로병사를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별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이걸 꿈을 꿔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상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게 이게 큰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지만 소망으로 이제 풍성하게 가슴이 부풀러지는 세월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사춘기의 시절처럼 힘들어요. 신앙을 알고 나면. 그렇지만 세월 지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제 가득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고민을 갖게 있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사업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재탄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 안에서도 또다시 땅의 사람으로 푹 내려가는 상황을 보시는데 거기서 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오시는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자, 이것이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갖게 되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